오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서 58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285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여러분들이 잘 아시고 계시는 아프리카의 선교사 리빙스턴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밀림 속으로 계속 선교하러 들어가셨습니다. 밀림 속으로 선교하러 들어가시다가 결국에는 소식이 끊기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헨리 스탠리라고 하는 탐험가가 아프리카 구석구석을 다 탐험하면서 이 리빙스턴을 찾았습니다. 1873년도에 중앙 아프리카 어느 마을에서 리빙스턴이 선교하는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리빙스턴의 나이가 60세였습니다. 60세였는데 이미 병들어서 쇠약한 상태에 놓여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문명을 등지고 아프리카에서 토인들과 생활을 함께 하고 있었는데, 탐험가 스탠리가 그 사실을 발견하고 리빙스턴에게 제안하였습니다. 선교사님, 영국으로 돌아가시죠. 영국으로 돌아가셔서 좀 쉼을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이 리빙스턴이 그의 권유를 딱 거절했습니다. 저는 아프리카에 남겠습니다. 그리고 얼마 있다가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리빙스턴이 남긴 마지막 일장을 보시면 이러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나의 생일이다. 나의 예수여, 나의 왕이여, 나의 생명이여, 나의 모든 것이여, 오늘을 기하여 다시 나를 바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나를 받아주소서. 독생자를 나에게 주셨는데 이 못난 것 아무것도 아니지만 몽땅 바치오니 받아 사용해 주소서. 아멘. 주님이시여, 아멘. 이것이 마지막 그의 일기장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리빙스턴이 죽은 후에 묘비에는 이러한 기록이 남겨져 있었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다른 말이 필요 없다. 그는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하여 살고 응답하여 죽었다. 이러한 내용이 남겨져 있다고 합니다. 리빙스턴은 일생 동안 주를 위하여 힘써 헌신하였던 사람입니다. 그의 일생 일대기를 보면 우리는 감동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리빙스턴은 남들이 가지 않고 쉽게 선택할 수 없는 그 길을 선택해서 삶을 바쳤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죠? 우리는 쉽지 않은데 왜 그 리빙스턴은 쉽지 않은 그 길을 선택해서 헌신하고 마지막까지 죽음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냐 하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에게 리빙스턴과 같은 삶을 살라고 말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떠한 반응을 보이시겠습니까? 사실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조차 많은 생각을 하고 결정합니다. 참석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기도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헌신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헌신할 경우 많은 것이 어려울 텐데 헌신해야 하나 하는 늘 그 기준을 가지고 해야 할지 하지 말아야 할지를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고난이 오면 피하기 십상이고 어려운 일을 쉽게 해결하려고 방법을 찾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주가 원하시든지 주님이 원하시지 않든지 간에 쉽게 해결해 나가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무거운 짐을 지기보다는 좀 더 편안한 짐을 지고 싶어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처럼 육적인 욕구와 욕망을 누리고 싶어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없지 않아 있습니다.
리빙스턴은 우리와 같은 생각과 같은 요구가 전혀 없었을까요? 리빙스턴은 우리와 성향이 전혀 다른 사람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분명히 리빙스턴도 우리와 같이 누리고 싶어 하는 마음, 끌어오르는 욕구가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리빙스턴은 육적인 욕구를 채워 누리는 삶보다는 복음을 누리는 삶을 선택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삶을 선택하였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삶을 선택하였습니다. 육적인 욕구와 욕망이 없어서가 아니라 육적인 욕구와 욕망보다 더 강한 주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를 쓴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도 다메섹 석상에서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 강한 욕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욕망을 뿜어내면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했던 인물이 바울이었습니다. 만약에 앞에 방해물이 있으면 자기의 힘과 권력으로 그것을 제거하는 일까지 했던 아주 냉혹한 사람이었습니다.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인 사건을 보면 바울이 어떠한 사람인지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그가 다메섹 석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납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그 깊은 사랑을 알게 됩니다. 자기는 예수님을 박해했는데 예수님은 바울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사용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바울은 자기의 욕망과 욕구를 다 내려놓습니다. 육적인 욕구와 욕망이 없어서가 아니라 육적인 욕구와 욕망보다 더 귀한 주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이 내 안에서 나를 움직인다는 확신이 있게 되어지면 육적인 욕구와 욕망을 내려놓을 수가 있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야 자기 자신이 추구했던 것이 자신의 일이었고 자신이 추구했던 그 일이 썩어질 것이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썩지 아니할 것은 오직 복음밖에 없음을 이 바울이 알고 이것이 진정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라 하여서 평생을 헌신하는 사람으로 거듭났습니다. 고린도전서는 고린도 교회의 형편을 알고 바울이 마음을 다하여서 성령에 의하여서 메시지를 전해준 서신입니다. 15장은 부활에 대한 긴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바울이 부활에 대한 긴 메시지를 하는 이유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 부활 신앙이 없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닌다고 다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아닌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어떠한 사람은 갖고 있지만 어떠한 사람은 부활 신앙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 거로 고린도 교회에는 그동안 살아왔던 세속적인 욕구와 욕망의 신앙을 딱 걸쳐놓고 살았습니다. 이것도 누리고 저것도 누리고 싶어하는 그러한 삶을 선택해서 살았습니다. 이러한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막 들끓고 일어났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막 발생하니까 교회가 흔들리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이 도시를 한번 살펴보면요, 지리적으로 매우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던 곳이 이 고린도입니다. 지리적 위치로 인하여서 동서의 교역의 중요한 중심지가 고린도였습니다. 고린도는 동과 서, 사방으로부터 문물이 막 들어오는 통로의 역할을 감당하였던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문물이 들어오니까 굉장히 다른 지역보다 부요한 도시였습니다. 그 다음에 많은 지역에서 사람들이 오고 가니까 그 안에는 수많은 민족들이 있게 되었고 종교의 사상들도
혼합주의에 빠져서 여러 가지 거짓된 역사들이 들끓고 일어났던 장소였습니다. 이 장소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아주 자연스럽게 도덕적으로 매우 타락할 수밖에 없는 도시인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문물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부요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었냐면 아데미라는 신전이 있었습니다. 저 신상이 아데미 여신인데요, 이 아데미를 섬기는 신전에서 여기에 종사했던 여사제들이 있었습니다. 한 1000명가량 된다고 합니다. 이 1000명가량의 여인들이 자기들의 신에게 제사한 다음에 이 제사에 참석하였던 남자들과 성적인 행위를 합니다. 음란하고 방탕하였던 도시가 이 도시였습니다. 거대한 상업도시로 부요함을 충분히 누릴 수 있었던 도시가 이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요, 씀씀이도 컸고 음란도 굉장히 심각한 타락한 도시가 이 고린도였습니다. 하나님은 이 도시에 교회를 세우시겠다 해서 바울을 통하여 교회를 딱 세우십니다. 고린도 교회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가 매우 어려운 지역이었습니다. 주위가 온통 유혹의 손길을 내미는 역사로 가득했기 때문에 신앙생활하기가 너무 어려웠던 장소가 고린도였습니다. 마음을 복음에 딱 묶어두지 아니하면 금방 방심하고 음란과 방탕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었던 도시가 고린도였습니다. 바울은 그들이 안고 있는 문제의 원인이 어디로부터 무엇으로부터 왔는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부활신앙이 약했습니다. 아니, 부활신앙을 갖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지만 부활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적었다는 말입니다. 부활을 바라보는 신앙이 적었기 때문에 그들은 쉽게 음란하고 방탕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여러 가지 세속적인 문제로 흔들리고 있는 고린도 교회에게 메시지를 딱 증거하면서 마지막 부분에 가서 부활의 날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부활하신 주님은 반드시 올 것이다. 부활이 우리의 소망이다. 이렇게 외치면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부활 신앙을 가지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을 생각하지 않거나 부활 신앙이 약해지면 약해질수록 우리는 현실에 안주하려고 하는 마음이 아주 강하게 됩니다. 현실에 안주하는 이 마음은 육적인 욕구와 육적인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삶으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현실에 안주하여서 욕구와 욕망을 채우려는 삶을 살게 되면 신앙은 자연스럽게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선택해야 하고 이것도 선택해야 하고 선택해야 할 것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속적인 것을 선택하니 하나님의 말씀이 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딱 선택하려고 하면 유혹이 끊임없이 내 안에서 나를 붙잡고 있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저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고린도전서 15장을 다 이렇게 살펴보면요, 56절에 사망이라는 단어가 딱 나옵니다. 그 다음에 55절에 사망이라는 단어가 두 번 딱 나옵니다. 54절에 보시면 죽는다는 동사가 두 번 나오고 사망이라는 단어가 한 번 딱 나옵니다. 53절에 보시면 죽는다는 말이 두 번 나오고 52절에 보시면 죽는 자들에 대한 내용이 딱 등장합니다. 50절에서부터 57절에 썩을 것이나 썩지 않을 것이라는 말이요, 무려 7번이나 나옵니다. 썩을 것과 썩지 않을 것. 그리고 50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와 유업에 대한 내용이 두 번 딱 나오고 죽음 혹은 썩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50절에서부터 그 밑으로 쭉
16번이나 집중적으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즉 이것들은 사망과 썩음, 썩지 않음과 하나님 나라와 긴밀한 연결을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썩어질 것들과 썩지 아니할 것으로 나뉘어지고 있다 하는 사실을 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외치면서 너희들은 과연 썩을 것을 위해서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아니면 썩지 아니할 것을 위해서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이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생각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인간은 죽는다. 다 죽습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 부활하신 것을 사람들이 다 목격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다 죽었다. 그러나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활한다. 부활하게 되면 썩지 않을 하나님의 형상, 하늘의 형상, 신령한 몸을 입게 될 것이다. 이것을 바울이 15장에서 계속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비록 죽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마지막 날 주님께서 나팔 소리와 함께 이 땅에 오시게 되면 새롭게 부활할 것이다. 이 소망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딱 줍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사는 동안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흔들리지 말고 이 땅에 사는 동안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것을 외치고 있습니다. 부활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대충 살지 말고 적당히 살지 말고 세상과 혼합하여 살지 말고 더욱 주님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라, 이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음식점에 가셨는데 썩은 것이 나오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아마 노발대발 하면서 어떻게 음식점에서 이렇게 썩은 것이 나올 수 있어,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썩은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썩은 거 좋아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고양이나 이 짐승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동물이 아니기 때문에 썩은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썩은 것을 그렇게 싫어하면서 썩어질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썩은 것을 그렇게 싫어하면서 썩어질 것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냐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썩을 것을 위해 그렇게 땀을 흘리면서 일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 주님은 분명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위해서 우리는 뭐 하고 있느냐, 이걸 좀 생각해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걸 생각하다 보면 썩어질 일보다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막 일어나지 않겠냐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부활을 신뢰하지 않고 한쪽 발은 세상에, 한쪽 발은 교회에 담그고 있는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이 땅에서 사는 삶이 잠깐이고 결국 믿는 자들은 부활하게 될 것인데, 이 짧은 세월 동안에 주의 일을 힘쓰는 자가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영광교회 가족 여러분, 썩을 것을 위해 살면서 우리는 주님의 도움을 요청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좀 썩고 있는 그 일을 하면서 하나님 이것을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많이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썩지 아니할 것을 위해 살도록 결단하는 기도보다는 썩어지는 일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많이 강구하고 있지 않냐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이제 임직자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혼선도 있지만 교회 일꾼들을 뽑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들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 생각이 들 것입니다. 그런데 내 감정에 의해서 딱 결정해 놓고 그 일들을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영광교회에서 임직자 선거가 있는데 저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선한 목자 되신 주님, 주님은 어떻게 나를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좀 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이 일들이 썩어질 일이라면 아예 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주를 위한 이 일이 썩지 아니할 하나님 나라의 유업이라고 하는 생각을 하시면, 내가 이 일에 힘들어도 동참하겠습니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셔야 하지 않겠냐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영광교회 가족 여러분, 주님은 나를 위해서 힘써 헌신하시고 목숨까지 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많습니다. 신앙도 그렇게 견고하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비록 그들이 여러 가지 문제로 말미암아 싸우고 있지만 그들을 미워하거나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향한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도 과거에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자 편하게 되었습니다. 복음이 나에게 어떠한 힘이 되는지, 복음이 나에게 미래를 향하여 무엇이라고 말해주는지를 깨닫게 된 다음부터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을 다스리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복잡한 문제에 대해서 복음을 제시하면서 복음이 답이다, 이것을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막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편지 마지막 부분에 가서 부활신앙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아라,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58절을 보시면 세 가지가 그리스도인들을 더욱 하나님을 향하여 힘써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가 이렇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견실한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하는 것이죠. 주를 위해서 힘쓰기 위해서는 흔들리지 않아야 되죠. 견고하게 흔들리지 말아야 더욱더 주님의 역사에 힘쓰는 자들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막 흔들리는데, 여러분 졸리면 막 이렇게 흔들리지 않습니까? 그죠? 저절로. 그러면 균형을 잡지 못하고 아무 일도 하지 못하는 것이죠. 막 흔들리는 그 상황 속에서 주의 일을 제대로 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떠한 일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흔들림이 있는, 다시 말하여 믿음의 자세가 견고하지 못한 사람은 주의 일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흔들리지 말고 견실해야 한다, 이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들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신앙의 뿌리가 견고하게 자리 잡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뿌리가 견고하게 자리 잡지 못하면 바람이 불잖아요. 그러면 이리 또 이쪽에서 바람이 불면 저리 가고, 그러다가 쑥 뽑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뿌리가 견고하지 못하면 나무는 조그만 바람에도 흔들리고 위험해집니다. 믿음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견고한 뿌리가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7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는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깊게 두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 더 깊이 두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받은 것이 어떠한 것인지 깊이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받은 모든 것이 불확실하다, 불안전하다, 이렇게 생각되어지면요, 늘 흔들립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확실하고 완전한 복음, 전혀 흔들리지 않아도 될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확실하고 완전한 것을 받았다면 흔들릴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이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확실한 대속의 은총을 주셨습니다. 완전한 구원의 역사를 베푸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에게 부활의 은총으로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을 주셨습니다. 이 복음 앞에 믿음의 뿌리를 내리라고 말씀합니다. 이 복음 앞에 믿음의 뿌리를 내리지 아니하면 흔들리게 되어질 것이고, 흔들리게 되어지면 주의 일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여기서 견실함, 견고함이라고 하는 말은 동요됨이 없이 굳고 튼튼하다는 뜻입니다. 복음에 우리의 삶을 묻고, 복음에 우리의 믿음을 묻고, 복음에 우리의 정신을 묻고 살아간다면, 계속 이 복음을 묵상하면서 살아간다면 흔들리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심한 고난과 고통을 받지 않았습니까? 죽음의 위기까지 간 적이 몇 번이나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울이 이거 못해 먹겠다, 이 복음을 전하니 왜 이렇게 고난이 많이 오냐,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 선교사가 되지 않았을걸, 왜 이렇게 힘든 것이야 하면서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변절자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주님께로부터 받은 것이 너무 확실하고 너무 완전하다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영광교회 가족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주님께로부터 받은 것이 확실하다고 믿습니까? 완전하다고 믿습니까? 그렇다면 흔들리지 마십시오. 그것이 나를 잡고 있고 내가 그것을 잡고 있다면 어떠한 고난의 바람이 와도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확신은요, 상황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됩니다. 확실한 구원과 완전한 부활의 은총을 받았다는 확신이 있으면 흔들릴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진실된 사랑을 이 자녀들에게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녀들이 그것을 받고 확신을 가지면 우리 엄마, 우리 아빠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나는 확실히 알고 있어, 이 믿음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부모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부모의 사랑을 다 붙잡고 힘든 역경들을 능히 이겨나갑니다. 바울이 옥에 있었습니까? 아니면은 에버랜드에 있었습니까? 옥에 있었지 않습니까? 옥에 있었는데 바울이요, 절대 굴하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향한 열정을 막 옥에서도 막 뿜어냅니다. 바울이요, 감옥에 있으면서 에베소서를 썼고요, 골로새서를 썼고, 빌레몬서를 썼고, 빌립보서를 썼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교회에 보냈습니다. 이것을 쓸 수 있는 이유는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향하여 더 굳게 살라고 편지를 써서 전해줍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바울은
썩을 것과 썩지 않을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지 분명히 세워놓았기 때문에 굴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것에 의해서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주님이 주신 확실한 구원, 완전한 부활의 생명을 바라보면서 전진해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흔들리지 말아라. 그 다음에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삶을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견고하고 흔들리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복음을 통해서 알려준 다음에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안에는 세 가지 표현들이 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첫 번째가요, 항상입니다. 주일만 나와서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항상 주의 일에 힘쓰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어떠한 의미가 담겨져 있냐면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라고 하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전과 같이 이제도 똑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나 과거에 다 했어. 젊었을 때 다 했어. 지금은 하지 않아도 괜찮아. 그런 말씀 성경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과거에도 그랬으면 지금도 그렇게 해야지. 만약에 주님께서 과거에 은혜를 주었지, 야, 그걸로 그냥 살아, 지금 은혜 없어도 괜찮지, 이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받아들이실 것입니까? 그거 우리는 그럴걸요. 아닙니다, 주님, 지금도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주의 일에 힘쓰는 것은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동일해야 합니다. 이 주의 일을 내 기분에 따라서 좌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분 좋으면 아주 웃으면서 하고, 기분이 별로 안 좋으면은 늘 이렇게 항상 장마인 거죠, 장마. 괴로우나 즐거우나 오직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하는 삶이 우리에게 있다 하는 그 목적이 굳게 있어야 합니다. 고난이 와도 나를 사랑하는 주님이 계시지, 난 그 주님 앞에 가야지. 눈물 나는 일이 있어도 내 모든 마음을 우리 주님은 다 아시지. 그래서 나는 주님 앞에 또 가야지. 가정에 어려움이 있어도 나 이거 가지고 주님 앞에 가서 다 쏟아내야지. 무거운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주님 앞에 가서 다 쏟아내야지. 이러한 일들이 주의 일이고요, 이러한 일들을 더욱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항상 주의 일에 힘쓰라 말하고, 둘째는 주의 일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일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주의 일이고 또 다른 하나는 자기의 일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또 질문하시면 목사님이시니까 이런 질문 하겠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어떠한 일에 힘쓰고 계십니까? 어떠한 일에 힘쓰고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일을 하셨습니까?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모든 것을 다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오셨다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우리를 위해 다시 살아나시고, 우리를 위하여 초소를 예배하러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일을 하셨는데 우리는 누구의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어떠한 일에 힘쓰고 있습니까? 바울은 로마서 14장 7절과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내가 주의 것이다 하는 믿음의 확신이 있으면 주를 위해서 할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든지 간에
나는 주님의 일을 위해서 살아야지. 내가 주의 것이기 때문에 그래. 이러한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영광의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 일을 한다고 다 주의 일은 하는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교회 일을 하면서 자기의 영광을 바라거나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얼마나 가슴 아픈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다 자기를 위하여, 땅의 일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은 나에게 무엇을 주셨는지, 주님은 육신을 입고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그런 생각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빌립보서 2장 21절에서부터 22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다 자기의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과 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자기의 일을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주의 일을 하는 디모데가 있었습니다. 그 디모데는 주를 위하여 일을 하였습니다. 생명을 내걸고 일했다는 것입니다. 디모데는 무슨 일을 해야 할지 분명히 알았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을 위하여 헌신해야만 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디모데가 이러한 생각이 누구를 통해서 가슴속에 왔을까요? 주님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힘써 헌신했습니다. 그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일이었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힘써 헌신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힘써 기도하셨습니다. 빌라도 앞에서도 힘써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침묵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피와 물을 다 쏟으시면서 내 백성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자기의 목숨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바울이 또 이렇게 말합니다. 더욱 힘써야 된다. 여기서 더욱 힘쓰라 하는 이 말이요,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풍부한, 많은, 넘치는. 우리가 주의 일에 힘쓰는 것은 어떠한 인간적인 한계성을 갖고 헌신하고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풍부하게 넘치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 하고 많은 것이 아니고 우리 일평생에 계속 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내 기분이 좋지 않아도, 내 마음이 편치 않아도, 내가 하고 싶지 않아도 주님이 원하신다면 힘써 헌신해야 합니다. 이것이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성도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주의 일은요, 적당히라는 말이 통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이 오셔서 그냥 적당히 기도하셨나요, 여러분? 그러니까 적당히 룰루랄라 하시면서 삶을 사셨을까요? 십자가를 지셨는데 적당히 지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적당히 지셨다면 물과 피를 다 쏟지 않았을 것입니다. 가시관을 병정들이 씌워질 때 그것까지 다 받으셨습니다. 밑에서 모진 고통의 소리, 아픔의 소리를 다 예수님께 올립니다. 근데 주님은요, 힘써서 십자가의 그 헌신을 다 받습니다. 우리를 적당히 사랑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세상의 일도 적당히 하면 인정받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일은 적당히 하려 하지 않으면서 주의 일을 적당히 하려고 한다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일이나 교회의 일이나 적당주의가 남긴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많이 배웠습니다.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것은 항상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변함없는 마음으로 수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하면서 끝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수고가 헛되지 않다. 너희들이 그렇게 힘쓰잖아. 그러면 수고가 헛되지 않아. 하나님이 다 아셔. 그리고 거기에 따른 대가를 하나님께서 주실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도록 일을 했는데 돌아오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면 그것은 헛수고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주의 일에 헛됨이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살면, 주의 일을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또 상급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구원도 주셨지만 우리에게 상급도 주십니다. 엄밀하게 주의 일을 하면 주님도 엄밀하게 갚아주십니다. 말없이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갚아줄 상이 있다고 계시록 22장 12절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때때로 우리는 주의 일을 하면서 욕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억울함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어 보이지만 신실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수고를 헛되이 넘기지 않으실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주님의 이름을 주의 손바닥에, 우리의 이름을 주의 손바닥에 새기고 우리의 모든 것을 살피고 계십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주님이 주신 확실하고 완전한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있습니다. 이 복음을 우리의 믿음의 뿌리에 깊이 새기고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리빙스턴이 쉽지 않은 결단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이 자기에게 어떻게 하였는지를 너무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나를 위해서 죽으셨지. 내가 죄인이었는데 하나님 나라 백성 되게 하셨지. 주님께서 당신의 목숨을 다 내어주면서까지 나를 이렇게 하셨는데 내가 이렇게 살 수는 없지. 주님이 자기에게 어떻게 헌신하셨는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는 그 일생을 다 바쳤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 기쁨을 가지고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